11월 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진리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8장부터 이렇게 오늘 11월 첫 주의 첫날부터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은 사복음서가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람의 복음 이런 좀 멸칭이 있죠.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왕의 복음이란 별칭이 있고 뭐 요한복음 신적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나는데 문제는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가 사람만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이시더라. 그러면 그분에 대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구원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위대한 성인이요, 위대한 지도자요, 위대하게 삶을 실천한 실천 행동가라고 보십니까? 사람의 윤리와 율법의 의로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드러내는 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늘의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은 증거되는 겁니다. 믿음은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서 구원받는 원리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약간의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동기도 아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깊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처럼 인간의 죄성도 알고 본성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사조도 아시는 분이 뭘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아실 텐데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이웃도 듣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16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등경 위에 어떤 등불 얘기를 비유하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등경은 등잔을 받치는 어떤 등대 같은 건 말합니다. 그 위에 등대를 사람 앞에 딱 세워놓고 거기 호롱불에 불을 딱 켜듯이 켜면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그릇으로 덮거나 아니면 상 아래 둔다면 그 빛이 가리워서 그 빛의 효과를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등불이 뭐겠어요?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등불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 등불이 뭐겠어요?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할 때 세상에는 등불이 된다. 아마 이것은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항구에 접안할 때 그야말로 하늘은 어둡고 먹구름이 껴있고 캄캄할 때 그걸 어떻게 여러분 항구에 접안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산호초에 부딪혀서 배가 박살이 날 수 있어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등대가 쫙 비춰주면 그 안개가 깊을 때도 앞차가 깜빡이를 해주면 그게 안내등이 되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거리를 두기를 하고 갈 수 있듯이 등대가 절박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진리 없어요. 소크라테스 말이 진리라면 그 길로 가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싱의 어떤 길이다. 하이데거의 말이 진리라면, 여러분 키엘케고르의 말이 진리라면, 인간의 허무 속에 끝나는 게 진리라면 다 그 진리의 맞자락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던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은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고 깨달을수록 증거하고 계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학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집안을 보셨습니까? 오로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안진뱅이든 소경이든 아니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든 아니면 가늠한 여인이든 내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이 믿음은 진리를 듣고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안고 그저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그저 조용조용히 이웃에게 소문 안 내고 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드러내야 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감추고 숨기고 여러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인생 끝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선포되는 겁니다. 말씀도 선포하는 겁니다. 의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버려두고 부정적인 얘기를 선포하고 아주 열등감 어린 말을 선포하고 분노 어린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원망을 선포하고, 민수기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이 시인하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입을 만드시니가 오늘 말하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럼 우리가 오늘 무슨 고백을 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좋은 일이 있어서 웃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내가 진리의 영향을 받고 진리의 길을 인도를 받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할 만한 믿음이 돼서 전도한 게 아니고 전도하고 나니까 검증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의 영혼이 녹아지는 걸 보고 믿어지는 걸 보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도시려 담대하게 서서 믿음이 한 단계 자라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제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멤버십이 되는 건데, 이 지상에 길을 제시하는 어떤 제자로서의 사명이 된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여기 오늘 이제 세 가지 토막토막 얘기를 붙였잖아요. 여기 16절, 20절,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해요. 자, 내용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이 지상의 천국 패밀리는, 이 세상의 패밀리는 유한합니다. 천국 가면요 더 좋은 관계 때문에 이 땅의 관계가 기억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만났던 부모, 형제, 자매 모든 관계들 천국에서도 패밀리가 되게 하려면 진리의 등불을 내가 드러내고 그분들이 진리를 함께 믿어야 천국의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식구 될 수 있어요. 네? 이 믿음은 천국에 이르게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도 기업과 승리를 얻게 한다. 그게 바로 풍랑의 비유예요. 오늘 여기 22절에 제자들과 함께 배우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이것을 연출하고 이것을 진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자고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날 즈음에 간 거예요, 밤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풍랑이 없을 줄 알고 갔지만 풍랑이 심각하게 일어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잠이 드셨다 했습니다. 자, 이 장면 23절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상황들을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가 안 드러내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상황이 위태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일회편지 위에 둥둥 떠가면서 예수님 자신도 풍랑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 모두 죽었다고 복창소리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주님 예수님이 노숙자처럼 왔어도 구원주임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 예수님이 정교학교 안 다녔어도 저분이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저분이 결혼하지 않아도 천국의 백성 내 말을 듣고 믿는 자가 내 패밀리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25절에 예수님이 결론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 패턴은 똑같은 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한번 바꿔 말하세요. 아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어요. 그 아담이란 자체는 죄의 주체요, 죄의 실체요, 죄의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담이 사라지고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변화해지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자, 이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 풍랑 속에도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으면 말씀이 오늘 상황이 아주 역풍이 불고 배를 후진하고 우리가 다 위태하게 되어도 주님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질 걸 믿는 사람이 최후 승리합니다. 오늘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풍랑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깊은 물을 향하여 도전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향하여 뚫고 나가는 승리자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